주님을 기뻐하며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세 번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이고, 그 두 번째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였고, 다음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개인의 새 무덤에 안치한 후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안식 후 첫날 날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입구를 막아놓은 그 돌은 장정 5명이 힘을 합쳐야 겨우 옮길 정도로 크고 무거운 돌이었고, 또 입구에 움푹 패인 홈에 이 큰 돌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 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2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천사가 돌을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천사가 무덤에 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천사의 명을 받은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곧바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지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달려가서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풀어져 있고, 또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돌아간 뒤에 이제 무덤 밖에서 있던 마리아가 울면서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의 시체가 뉘었던 곳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왜 우냐라고 묻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져서 슬퍼서 온다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봤죠. 그랬더니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서 계셨던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지만, 마리아는 자기 뒤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시신을 옮긴 장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길로 이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났다, 그런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스승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공회원들이 자기들을 체포하기 위해 들이닥칠 것이 두려웠겠죠. 당연히 신변의 안전에 대한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었던 겁니다. 꼭 문을 걸어 잠그고요. 그런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가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셨을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7절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은 영어 성경에 고스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유령이나 귀신으로 생각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문을 거꾸로 잠가놓고 있었는데 누가 그 문을 통과해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유령, 귀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 성자 하나님의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몸은 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 2중, 3중, 4중 문을 걸어 잠가도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요. 부활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의 몸으로 이렇게 회복 돌아가신 원래 몸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셨던 거고 또 창에 찔린 흔적이 있는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성자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으면 그 흔적들이 없어야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서 이 흔적들을 남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과 부활하신 분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 눈높이 교육에 따라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내 몸과 죽고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내 몸이 같다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높이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상처 자국들을 보고 20절 보니까 기뻐했다라고 하죠. 자신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승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신비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적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집에 모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한 번에 해결시켜 주시는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기원하신 이 말씀은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복된 소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지 않으면 아주 작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바람이 언제 어디에서 불어올지, 파도가 어디에 들이닥쳐서 배를 덮을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긴장하고 조금만 파도가 쳐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이 배에 들이치면 또 파도가 의해서 이 배가 막 흔들리기만 하면 막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버립니다. 배에 물이라도 들어오면 뭐 이제 다 죽었다 하면서 아주 절망에 빠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80년 혹은 90년, 100년의 그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바람과 파도에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의식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에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제자들이 탄 작은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므로 결국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제자들이 탄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우리를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식,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절망할 수 없고 또 절망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원어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결합하다, 연결되다 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들어봤죠?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결합되고 연결될 때 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 평안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랜 과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류의 모든 이 문제가 바로 이 평강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진 거, 이거를 평강이 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강이 깨어짐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물들은 어떻습니까? 처참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 탐욕, 살인, 눈물, 고통, 한숨, 사망,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모든 깨어짐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평강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발생된 그 모든 결과물들의 회복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모든 깨어짐의 회복을 위한 평강을 기원하셨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 후에 예수님은 22절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숨을 쉬셨다 이 표현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흙사람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가 브리스를 넣으신 거고 그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 흙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성령 주시기 위해 숨을 내쉬신 겁니다.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평강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강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숨결, 즉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성령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은 자는 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뒤틀려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흉흉하고 세상이 갈수록 테러와 전쟁으로 몸살을 앓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이유도 한 집 건너 한 집 이 불화가 생기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고민과 갈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이유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도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거, 거룩하지 않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 사납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이유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모든 인생의 고통의 발생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짐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그 원인과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원인과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원인과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죠. 해답을 더더욱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근본 문제, 근본적인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 이건데, 이거를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세계 식량기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여전합니다. 유엔이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테러와 전쟁은 여전히 끈질 않고 오히려 더 늘어만 가죠. 정치인들이 뭐 나라를 잘 살게 해보겠다고 뭐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세워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 그래서 근본적인 그 원인을 찾지 않으면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짐. 근본적인 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원인과 이 답을 찾지 않으면 이게 정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참다운 평안이 온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안 하고 못하고. 그래서 세상은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뭔가 평강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돈이 평안을 주리라 믿고 쓰지도 않을 때는 죽을 때까지 쌓여가는 잔고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돈으로 얻은 평안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액수가 커지는 만큼 불안도 커지게 되죠.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해보지만 그러나 수면제로 얻은 평안은 몇 시간 못 갑니다. 내일 밤이면 또 괴로워요. 불안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을 또 마셔보지만 그러나 술로 얻은 평안도 술기운이 사라지면 더 나빠집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문제의 해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상태는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께서 주셨던 것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야 비로소 참된 평강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교회도 평안하게 되고 사회와 국가도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나 자신이 평안해지는 일입니다. 평강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과 영생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닮아져 가는 것.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게 거듭난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과거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오직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생을 바쳤던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시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목적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라. 그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죄인 구원이었듯이 성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그 목적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즉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흑사람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흙과 같은 존재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후에 오순절날 공식적으로 임하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과 권능을 받아 죽음도 불사한 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러 가신 주님은 이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딱 해석을 하면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런데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 영접한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궁극적 목적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증인의 역할은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었던 것,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게 증인의 가장 큰 역할이었어요.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수 요건이 바로 성령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의 특징 때문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사역의 특징 때문에 예수의 증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제자들을 모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체념을 하면서 이제 각자의 길로 다 떠났죠. 그 중에 그 두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엠마오 길로 가면서 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허무한 마음, 절망의 마음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주셨습니다. 이후에 이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낙심과 허무의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는 어떤 증거라든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예언했던 말씀을 언급을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 풀어주신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마음이 뜨거워진 현상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왔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 진짜 뜻은 뭐냐면 깨달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주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시게 하시는 사역,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언하시냐? 예수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예수를 올바로 증거하는 올바른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부활 사실을 마리아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평강을 기원하셨던 거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성령 주신 목적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 바로 이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일을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 다 받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은 이 사실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예수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사람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 세계관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는 인생이 하늘의 것을 찾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한 무리의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 한국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주일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얽매연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빛과 자유를 주소서. 오랜 유교적 전통과 관습과 우상과 가난과 질병과 어둠에 놓여있던 이 한국 땅에 140여 년 전에 도착했던 선교사들이 부활절 아침에 올렸던 기도문입니다. 1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20에서 25%라고 하는 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세계 경제 10위라고 하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한국 땅을 찾았던 이 소수의 선교사들에 의해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다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한국 땅은 그렇게 복음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세계의 온 땅도 그렇게 복음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들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하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고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내 말과 행실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